히스기야 왕을 보겠습니다. 혹시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남유다 왕조. 지난주에 봤던 촌스럽지만 잘 정리된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몇 번째 왕이죠? 13번째 왕입니다. 자, 13번째 왕이고 그 아버지가 아하스고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같이 우리 13번째 왕을 보는데요. 자, 18장 1절 3절을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까 연대표에서 본 그대로 12번째 왕이 아하스고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이가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조그마한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어항에 가둬두면, 어항에 넣고 키우면은 5cm에서 8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수족관이나 연못에 갖다 놓으면은 15cm에서 25cm까지 자랄 수 있대요. 또 이 코이를 강에 방생하여서 키우면은요, 이 코이가 90cm에서 1m 20cm까지 자란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물고기가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자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의 법칙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그 생명에 처한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태어난 환경, 그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어항에 있느냐, 수족관에 있느냐, 강물에 있느냐에 따라서 5cm에서 1m 20cm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환경이 이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히스기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 13번째 왕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어떤가 하면은 남유다 왕이 저기도 나왔다시피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저 20명 왕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왕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군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참 특이하게 히스기야는 가장 좋은 왕이었는데, 가장 좋은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두 왕이 가장 좋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하고 아들은 최악질인 왕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아하스, 12번째 왕 아하스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국가가 어느 정도로 형편이 없었는가 하면은 이 아하스가 나라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처럼 망가뜨려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는 이방 종교가 자식들을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께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흥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아하스 왕 때에 모든 산당마다, 이제 좀 이따 산당 말하겠지만 산당은 원래 지방 성소인데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산당마다 우상을 다 섬기게 하고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 푸른 나무 아래는 가장 우리 말하면은 경치가 좋고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것입니다. 그런 곳곳마다 산당을 지어서 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남유다가 우상 천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 왕이 불이 나게 아수르 왕까지 갑니다. 저 멀리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많은 예물들을 드리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자, 이게 남유다 왕이 자기가 아수르까지 가가지고 이방 왕에게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남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이방 왕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 밑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아들입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모욕이죠.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버리고 저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그런 일을 스스럼없이 했다는 겁니다, 야하스 왕이. 자,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도를 보면 이제 동북 쪽에서 오는 길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둘러보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아주 아하스 왕에게 멋지게 보였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구조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 제단을 만들고 원래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옮기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해버렸어요. 자, 지금까지 이 아하스 왕이 12번째 왕인데 11번째 왕이 나쁜 왕들도 꽤 있었습니다.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다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하스 왕이 있기 전에 11번째 왕 어떤 왕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제단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기구를 마음대로 처분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성전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걸로 만들고 성전 건드리고 아수르 왕의 신복이 되고 아들이 되고, 이거는 뭐 완전 북이스라엘 왕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은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길로 갔다, 북이스라엘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평가 가운데, 왕의 평가 가운데 가장 모욕적인 평가거든요. 자,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놨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아까 코이의 법칙에 의하면은 절대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코이의 법칙이니까. 모든 생명체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니 히스기야가 태어났을 때 나라가 뭐 엉망이고 우상을 섬기니 히스기야 그 코이의 법칙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최소한 아하스 왕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성전을 좀 우습게 알고 뭐 산당 같은 거 그대로 두고 이제 거기서 그냥 편한 대로 우상도 좀 섬기고 타협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 18장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코이의 법칙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악한 나쁜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코이의 법칙을 우습게 여기듯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악했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 앞구절에 18장 3절 앞부분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게 중요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환경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영향을 받아야 될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가 아닌 누구? 다윗을 자기 삶의 롤 모델로 정하고 이 다윗을 자기 삶의 배경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망가뜨리는 이 환경 여기를 떠나서 이것을 초월해버려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자라야 될 내 배경, 내 환경, 내 상황을 히스기야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누구를? 다윗을.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처해지는 이 환경은요, 물리적인 환경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환경은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 인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환경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O형인데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얼굴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가능했죠. 좀 바꿀 수 있죠. 참 과학이 좋아요. 의학이 좋아요. 그건 바꿀 수 있어요. 거의 못 바꿉니다. 그죠? 거의 바꾸지 없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나 기분 나쁘다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무슨 말인가? 물리적인 환경은 거의 바꿀 수가 없지만은, 변경할 수 없지만은 내가 처하고 싶은 환경을 내 스스로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그 환경이 사람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그러면 주위에 어떤 교육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만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이요.
자,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 아하스, 가장 악질적인 왕 아하스, 가장 나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하고 싶은, 자기가 본받고 싶은 그 환경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게,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살아갔던, 다윗이 살아갔던, 다윗이 섬겼던 다윗의 말과 행동을 내 환경으로 삼겠다고 해서 다윗처럼 행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의의 법칙이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왜? 다윗은 자기가 정했던 환경, 다윗이라는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본질적으로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부분은 있지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와 같은 좋은 멘토가 있지만요,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태어난 환경을 보니까 전부 다 마약하고요, 전부 다 교육 같은 거 무시하고 폭행이 있고, 그런 곳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정말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가 하면 기쁨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옥이 자기를 옥죄는 환경이 아니고,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환경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싶거든,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영국 런던에서 꽃 전시회를 하고 이제 1등, 2등, 3등을 정했는데 1등으로 꼽힌 꽃 전시회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만장일치로 1등으로 정하고, 이 꽃을 이렇게 잘 가꾼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20대 젊은 아가씨인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주소를 보니까 런던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빈민가에서 이 꽃을 키웠다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다 알잖아요. 이 주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빌딩 숲이 딱 있고, 그 뒤에 어두침침하고 진짜 마약, 폭행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리고 빌딩 숲에서 햇빛 하나 들어가지 않는 어두컴컴한 칙칙한, 낮에도 막 어두컴컴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꿀 수 있었는가? 자기들이 만장일치로 1등을 정하면서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불러서, 아니 아가씨가 이런 그 빈민가에서 이런 꽃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가꿀 수 있었는가 하니까, 이 아가씨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실 내가 자라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것은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런던에서 가장 어두컴컴하고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빌딩 숲과 어둠을 헤치고 아침 햇살에 빌딩 숲 속에서 약간 햇살이 비치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햇살이 비치는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을 그 햇살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바뀌면서 햇빛이 점점 옮겨가지 않습니까? 옮겨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화분을, 꽃을 곱게 계속 놓아두면서 예쁘게 키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찾아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나라를 다 망쳐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 가만히 보니까 동시대에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인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을 내 환경으로, 내 배경으로 선택했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면 좋은 환경을 가지십시오. 가장 좋은 환경은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변에는 전부 다 날라리 같은 신앙꾼밖에 없고, 내 주변에는 하나 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성도도 없다. 아이고 나도 이렇게 살자.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하고 다윗을 보고 환경으로 삼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삶의 환경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날마다 정직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바라는 것이, 본문의 히스기야가 다윗을 자기 배경으로 삼은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친구교회가 가장 좋은 환경이 가장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이 좋다는 것은 빌딩이 좋다, 로케이션이 좋다, 파킹이 좋다, 안에 내부 장식이 좋다, 그런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가장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딩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계단에 엘리베이터 고장 좀 나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주차 좀 모자라서 이중 주차하고 나갈 때 5분 기다렸다 주차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 밑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이 친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히스기야가 다윗을 닮듯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은 성도의 삶을 닮아서 다음 세대 미래의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가 제일 환경 좋은 교회가 어디냐면 친구교회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뭐 좋냐 그러면 사람이 제일 좋다 말씀하십시오. 왜 좀 찔립니까? 아니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자고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하스와 같은 그 악질적인 왕이 망가뜨리는 그 행편에서도 다윗을 보고 히스기야 최고의 왕이 자라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 최고의 좋은 성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서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게 코이의 법칙이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합니다. 그 했던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4종류의 우상을 깨뜨리고 부수고 다 제거해 버립니다. 첫째가 뭐냐, 산당, 두 번째가 주상, 세 번째가 아세라 목상, 네 번째가 놋뱀입니다. 자, 첫 번째, 네 번째를 다음에 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주상입니다. 주상은 기둥으로 생겨놓은 우상입니다. 당연히 이거 제거해야죠. 다윗 같으면 제거했을 거 아닙니까? 제거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가 뭐냐면은 신의 세계에서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바알 신, 그러니까 바알이 남신이라면 아세라는 여신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게 전부 다 가나안에 있었던 토속 신앙이거든요. 토속 우상이거든요. 이방 종교거든요. 근데 아세라가 다산과 풍요의 신인데, 이 아세라 앞에 와서 뭐 우리말로 많은 풍요로움을 원하고 다산을 원한다면 거기서 행하는 이 종교 예식이 많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다윗 것 때문에 당연히 없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다윗을 본받아서 그거 다 없앴습니다. 자, 주상 기둥으로 된 우상 아세라 목상을 쪼개고 부수는 것은 히스기야 왕 이전에 다른 왕들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사밧도 했고, 여호사밧 왕도 했고, 아사 왕도 이런 우상 신상 같은 걸 쪼개고 많이 부수었습니다. 당연히 앞에 했던 왕도, 앞에 그런 왕도 했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산당. 이거는 앞에 12번째 왕까지 아무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저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산당을 제거했던 2명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나머지는 우상을 좀 제거해도 우상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이 두 왕 외에는 산당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산당을 건드리지 못해? 이 산당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냐? 자, 산당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좀 지방 성소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는 그 장소가 산당이었다니까요.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다른 도시에 있는 산당보다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기브온에 가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처럼 원래 산당은 지방에서 성전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지방에 있던 여러 산당들이 그 지방에 있던 토속신들하고 혼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하고 막 섞이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산당이 지방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성소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 산당은 하나님 섬기는 지방성소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본부고 예루살렘 성전이 본부고 그 이후에 이 브랜치가 되어서 본부가 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또 이 브랜치에서 잘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브랜치가 완전히 우상 섬기는 본거지가 됐단 말이죠. 자, 앞에도 그랬는데 다른 왕들이 그걸 알면서도 제거를 못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들은 제거 못했느냐? 이 산당들이, 지방에 있던 산당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는 자기가 믿는 신께 제사 드리기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만약 이 산당이 없으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밑에 헤브론에 있는 사람, 저 위에 단에 있는 사람, 뭐 북이스라엘이지만 저 단에 있는 사람, 여리고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3대 제사, 6월절 이런 3대 제사는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에 어떤 제사의 어떤 건 산당에서 다 드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이 산당을 제거해보는 백성들의 반발이, 지방 백성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백성들이 편하게 하는데 산당을 없애면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제거해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산당이 지방 호족들의 정치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병이 하나로 되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산당을 딱 거머쥐고 있으면 그 지역에 정치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토호 세력들, 지방에 있는 이 권력가들이 산당을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거기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각 지방에 있는 지방 호족들하고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권력을 빼앗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이게 무서워서 백성들이 반발하고 지방 호족들이 자기들의 권력 뺏기면 또 지방 호족들이 결탁해서 중앙 집권인 왕에게 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왕들이 그걸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상을 섬겨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내 미워해도 괜찮다. 나 백성들한테 인기 원하지 않는다. 산당이 지방성소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이 내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아니다. 지방성소는 하나님 섬기는 게 본질이 아니냐. 그래서 지방성소가 하나님 섬기지 못할 때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또 지방 권력자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내가 지방 토호 세력들에게 반발하고 저항받는 게 아니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 때문에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백성들한테 인기 다 잃어버리죠. 지방 호족들이 막 결탁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하죠.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입니까? 가만히 놔둬도 괜찮은데 아마 제 같았으면 가만히 놔뒀을 겁니다. 뭐 하려고 건드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우상 좀 섬긴다. 그래도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 한번 적당히 생각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알았는가 하면은 산당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산당의 본질이지 백성들 편하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지방 토호세력들이 그거 가지고 권력 잡는 게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질이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려도 지방 토호세력들의 위협을 받아도 산당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신앙의 용기죠. 자,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인가 하면요, 산당을 제거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 때 시대 배경을 봐야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 동북 쪽에 있는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게 BC 722년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지금까지 완전히 그 열 지파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고 호전적인 종족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제국으로 뜨죠. 바벨론을 제국 뜨기 전에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하고, 아수르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 벌벌 떱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해치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일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라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북이스라엘 말이죠. 하나님 암송기 되면 잘됐다. 너희들 멸망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까? 뭘 생각됩니까? 그 다음은 우리다. 그죠? 100% 그 다음은 우리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그 다음 남쪽으로 바로 쳐들어오는 거죠. 이 아수르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하니까. 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자,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외부의 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부 단결을 해야 되죠.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됩니까? 잃어버려야 됩니까? 얻어야 되죠. 그리고 지방 토호 세력들하고 각을 재야 됩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야, 우리 뭉치자,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해야 아수르하고 전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 배경인데, 지금 히스기야는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산당을 제거해버려가지고 지방 토호 세력들하고 각을 지게 되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당시 참모가 있었다면 저는 목숨 걸고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참으소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좀 나중에 산당 지금 제거하는 게 뭐가 급합니까? 이거 덜 급합니다. 지금은 내부 단속해야 됩니다. 이거 산당 제거했다가는 백성들한테 인기 다 얻고 지방 토족들 다 자기끼리 뭉쳐가 왕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저항하면은 아수르도 치러나면 우리는 금방 망합니다. 왕이시여 참으소서. 산당 제거하는 거 지금 급한 거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을 내부 단속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런 참모를 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금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냐. 자, 뭘 알 수 있는가? 우리는요, 늘 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거 급하구나. 그걸 항상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뭘 놓칩니까? 본질적인 것을 항상 놓쳐요. 내가 좀 지금 이게 급하니까 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 본질적인 거 이건 시간 남으면 하지. 한 번도 시간 남을 때 본질적인 거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지.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가장 우리들에게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백성들한테 인기를 잃어가면서 지방 토호 세력들한테 위협을 받아가면서 아수르의 침략에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뭘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지방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질 아니냐. 이게 제일 우선순위 1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 주는 본질이고 정말 신앙에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늘 급한 것부터 하다가는 본질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지키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오늘 오셨으니까 다행인데, 안 오신 사람들 뭡니까? 지금 급한 일 본다고 다 갔지 않습니까? 안 온 사람들 되면 좀 서운하겠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기 급한 일 본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 갔단 말이죠. 다 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했단 말이에요. 본질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한 겁니다. 우리는 급한 걸 1등을 하다가 평생 급한 것만 처리하다가 그러니까 죽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신앙은 본질을 계속해서 우선순위로 지켜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에 서는 것. 이거 여보,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해는 본질인데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 급한 것부터 처리하다가 늘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기업의 이사가 한 사람을 자회사의 사장으로 이제 그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성질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가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성질도 급한 뿐 아니라 회사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틀째 딱 갔는데 어느 한 젊은이가 회사에서 빈둥빈둥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일은 안 하고 막 노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이 사장이 열받았죠. 그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자네 한 달에 얼마 받나 하니까 4,000불 받는데 내가 오늘 4,000불 줄 테니까 당신이 이 회사에서 나가. 뭐 볼 수가 없는 견딜 수. 그래서 회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회사 나가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지 회사 잘린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한 달 월급 4,000불 받고 회사에서 나가면 좋아하는 거 봐라.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원한테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저 젊은이가 어느 부서에 근무해? 그 부장도 자르려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사장님, 그 사람 피자 배달부예요. 그랬더니 피자 배달부 젊은이인지 모르고 이틀 만에 모르니까 빈둥빈둥 노니까 급하게 막 잘라버린 거예요. 돈만 날린 거예요, 그냥. 이게 우스운 얘기죠. 우리들이 나올 그런 식으로 산다면 본질을 보고 본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줄인데 본질은 빼버리고 급한 걸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늘 본질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4절 끝부분에 노뱀을 제거했다라고 말해요. 노뱀. 이거는 히스기야에서 아주 특징인데 노뱀이 뭔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한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아마 그게 광야에 있었던 아마 독 있는 뱀하고 같을 겁니다. 물리면 뭐 불에 데인 것처럼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에 이제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올리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살게 되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보고 다시 다 살아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난다는 그런 우리 신앙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사건 자체만 보면은 노뱀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불뱀 물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치유로 노뱀을 만들라 해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세가 만든 이 노뱀이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히스기야 때는 이게 이 노뱀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감기 걸리면 노뱀 와서 앞에 와서 절하고 농구하다가 다리 다치면 앞에 와서 또 절하고 노뱀이 고쳐주셔서 그렇게 하는 이게 노뱀이 하나의 그냥 노수로 만든 뱀인데 하나님처럼 되어 버렸다.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부수면서 너후서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후서단이 뭔가 하면 그냥 놋조각입니다. 놋조각. 고철상에 있는 그냥 놋조각. 놋조각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어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까? 아주 특별하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나쁜 범죄가 뭐였습니까? 출애굽 40년 동안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 재료가 금 아닙니까? 그 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에서 그 금이 무슨 금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옷도 주고 폐물도 주고 은과 금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금 가지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 90대에 너에게 준 이 아들이, 이 독자가 너가 사랑한다. 어떤 뉘앙스가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은혜로 약속의 성취로 주신 것인데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겁니다. 무슨 꼴인가 하면은 부모가 우리에게 유산을 줬는데 부모보다 유산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배은 망덕한 자식이죠. 그 부모는 필요 없고 유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더 좋은 거예요. 그걸 더 섬기는 거예요.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100%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상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요, 목회하면서 자녀가 그 가정에 우상이 된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자녀들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자녀 얻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노뱀입니다. 노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 이게 노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부숴버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철상에 있는 놋 조각하고 똑같다.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이 주셨죠. 우리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한히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하고 은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은혜를 더 사랑할 때 부모보다 상속 재산을 더 사랑하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노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다 깨부수는, 그래서 진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